예수와 나되기 293번째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과 안질 등 여러 병을 추측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구했습니다. 3번 구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병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사자까지도 자신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지만 우리는 앞만 봅니다.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과 고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험난한 인생을 돌아보며 고난이 유익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도우신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자신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는데 사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표가 가장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큰 집을 짓는 거,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면은 위대한 일을 하고 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양육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쭉 여정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게 목표로 해야 돼요.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들면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목표인 것이지 이 세상에 성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고난도 어떤 것도 일부러 참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고난이 좋아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한 거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달란트가 있네, 재물이 있네, 이걸 갖다 내 형제들하고 나눠야지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이 온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서 이렇게 쭉 닮아가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어려서부터는 엄마 젖을 먹고 또 자랐겠죠. 그리고 우리 또 성장기에 잠깐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하려면 이런 과정이 있다. 근데 우리의 성장을 막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최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이루는 것, 내가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러는 것이 더 주안점이 되면은 이게 올바로 나가지가 않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게, 잘 그것에 도달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직업도 주시고 또 배우자도 주시고 나에게 자녀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바울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많이 전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참 곤란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질이 있었다고는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안질은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신서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크게 썼다는 걸로 봐서는 왜 크게 썼다고 했겠어요?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물론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바울이 헬라어도 잘했던 것 같은데 이 글씨 쓰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의 풍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풍채도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 여러 복음의 제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막 안수해서 고쳐주는데 자기의 병은 못 고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말로 관습적인 용어인데 할 만큼 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걸 치유해달라고. 복음의 사역에 제약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나 간제병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뭐 저런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병 고치는 자기 병은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쭉 구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이게 나에게 유익하구나. 그리고 지극히 이 계시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준 그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탄이 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우리를 곤란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존재를 갖다 묵고하신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사탄의 그런 속성과 나쁜 것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자녀를 온전하게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에서 이렇게 유혹을 사단이, 우리 뱀이 유혹을 한 것은 그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장치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그가 없다 그래도 따먹을 놈은 다 따먹어요. 누가 뭐 도둑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 옆에서 야 저거 도둑질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요?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따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사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욥의 경우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갖다가 하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목숨은 제하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그가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하지만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도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므로써 권세 잡은 사탄이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발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의식 속에서 사탄을 너무 키우면은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죠. 밤중에 뭐 사탄이 막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상상을 하면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식의 수준이거든요. 진짜 사탄은 그렇게 해도 작동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뭐예요? 사도 바울에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까지 주셨구나, 사자까지 주셨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왜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는데도 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애씀이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온전케 하신다고 믿으면서 이 삶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불만이 많으면은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걷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걸 갖다가 소화를 시키고 또 밝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분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찬송가들 갖다가 많이 지으신 분도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한 번도 빛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솟아나네. 뭐 이런 것들 영적이고 얼마나 심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서 성화가 돼버린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해서 그 능력이 더 폭발적으로 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나의 고난이나 나의 제약된 것을 갖다가 기도함으로써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지 않으면은 누가 극복해 주겠어요? 자기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누가 사람이 당신의 뭐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3번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어주든가 아니면은 다른 뜻이 있든가 이것을 알려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목표를 예수님 닮는 것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두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맞춰서 하고 삶을 맞춰서 가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그거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죠. 문제로부터 자유가 되어서 참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양태, 행동이, 현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임을 깨닫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또 환경적인 부분, 또 나에게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고민스럽고 나의 존재 가치를 또 물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은 결단하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이 해결 안 된다면 왜 있어야 되는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극복하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